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바다 위를 걷는 것도 혹은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혹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혹은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아니고 진정한 능력은 바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래서 선교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의 생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고 또 영광 돌리고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연장해서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구약의 엘리야로 지칭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냐?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로 지칭이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기록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선지자 그 엘리야를 지칭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 세례 요한은 가장 큰 믿음의 능력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해석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복음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이 내용, 즉 세례 요한의 이 내용은 지난번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2번 연속 드렸던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이 세례 요한의 기록 스토리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4번
정확히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에는 3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도로 3장이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외우기 쉽죠. 1장, 3장, 1장, 3장,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특별히 4군데를 나왔는데 제가 고심하면서 4군데를 다 읽어봤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상이하게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이 캐릭터 특징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한 이유는 이 마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그래서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논문을 썼을 때 이 마가복음을 도대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 같으면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작하고 있지요. 제가 조금 이따도 잠시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누가복음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는 어떤 캐릭터로 예수님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인자 되신, 즉 참 사람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지.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공생의 구원 사역을 할 때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기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대원 때 배웠을 때 교수님들이 이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The Conflict of Mark 이렇게 해요. 즉 conflict는 충돌하다, 투쟁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즉 마가의 투쟁, 영적 전투, 예수님의 영적 전투. 왜 그거를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세례를 받자마자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에 시험 받으신 상황이 벌어지고요. 1장에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벌어진 동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고 2장으로 또 1장 마지막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2장 1절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이 뭡니까? 컨플릭트, 전투예요. 영적 전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잘못된 사상과 어떤 잘못된 신앙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을 마가복음은 1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장부터 막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몇 장 넘어가요. 적어도 3장 혹은 4장, 5장 넘어가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마가는 왜 예수님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이렇게 영적 전투를 1장부터 1장 1절은 뭡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프로클레임이죠. 선포. 복음의 선포. 이 선포는 뭐예요? 전쟁, 영적 전쟁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탄, 어둠의 세력편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러고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은 갑자기 데오빌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정식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공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 전투가 활발하게 1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The Conflict of Mark이 맞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냐?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의 삶도 영적 전투의 매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영적 선포, 삶 자체가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이 전쟁의 전선이 시작되는 곳,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복음의 이 역사가, 복음의 확장 사역이 시작되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면 세례 요한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주 특기할 만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분 하나님인데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왜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1장에는 전제 조건을 걸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으니까 그 복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 달리 표현하면 보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클랜드 행복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셨다 이 말이죠. 이 자체가 벌써 영적 전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 한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죠,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진짜 오지 혹은 제3세계, 저 아프리카 오지 지역이나 아시아의 제3세계에 정말 미전도 종족 있는 곳에 선교사 하나를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전투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교회들, 대개 보면 교회가 많이 성장한 교회에서는 이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 나타나요.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이. 근데 작은 교회,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고 기도원 이런 데는 영적 전투의 연속이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저가 파주에서 목회 시작할 때, 개척을 처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네요. 거기까지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을 하게 되면 저기 강병환 목사님 저거 좀 약간 좀 신비주의 사입이 아니야, 그럴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왜요? 그 어둠의 세력에는 그게 필요하거든. 지금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그곳에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하고 그리고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되는 곳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의 복음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읽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게 탄생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투는 계속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잘 찾아볼 곳인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집중해서 한번 이해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대답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즉 명확하게 자기를 표현했다 이 말.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요한의 대답입니다.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리고 다시 1장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적어보셔도 돼요. 너는 누구냐?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다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성경 구절 읽은 대로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맨날 우리 아들 우리 딸하고 누나한테 왜요? 자꾸 우리 딸이 누나니까. 그럼 우리 아들 Who am I? 내 누구지? 딱 그러고 놀아요. Who are you? Who am I? 이러고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믿잖아요. 네가 뭔데? 넌 누구냐 이 말이야. 너가 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가 자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선지자니까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오히려 동문서답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자다. 이사야 예언한 바와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말이 광야죠. 허한 들판이잖아요. 정말 외로운 길이고 그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자나 대표가 될 만한 자는 아니지만 그저 주의 복음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선지자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의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 복음이 역사되는 곳에 그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보냄을 받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광야에 외치는, 광야는 뭡니까? 세상에서 외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두 장 넘기면 3장 5절에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물을 말씀으로 표현.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물.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 즉 죄사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대요. 그가 태초에, 즉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졌잖아요. 말씀이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더 능력 있게 내가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한동안 막 전철에서 길거리에서 서울역 대합실에서 막 외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욕먹어요. 그런 의미도 조금 포함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런 고백을 나한테 얘기해 줬을 때 저는 그렇죠. 예수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낮춰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역사.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이게 지나가는 얘기를 해요. 제 설교를 아마 이게 유튜브로 올리면 또 그 친구가 아마 늘 본대요. 낚시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상준이라는 친구가 목사님 설교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저는 오랫동안 도훈이 아빠도 그렇고 또 도훈이 아빠 또 후배이지만 상준 씨라고 그 상준 씨가 우리 김용환 목사님 보일러 고쳐준 친구거든요. 기억하시죠, 사모님?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도훈이 아빠도 처음 교회 안 다녔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을 해갖고 그 집 일을 시작해서 낚시를 같이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을 기도했거든요.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집안 전체가 다 천주교인들인데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순간을 보니까 이 핸드폰 그 카톡 풋사에 보니까 말씀이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훈이 아빠 이 히브리어가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녔어? 몰랐네. 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전 몰랐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 갈 텐데. 아니야. 섬기는 교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겠는데 부모님이 섬겨왔던 천주교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아무리 자기가 인터넷 뒤져보고 관련 글들을 읽어보고 찾아봐도 희한하게 천주교는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더래. 교회가 맞는 것 같더래. 그럼 생각이 왜 자기 지식으로 되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빛은 뭡니까? 컴컴한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길로 가야 사는 길이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대서 그 교회 잘 섬기고 거기서 잘 있어라. 교회 옮기는 거 아니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상주이라는 친구도 교회를 왔으면 좋겠죠, 저도.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인가? 말씀을 듣고 있고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지 1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가족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만 아니래. 뉴질랜드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평생을 목회하고 또 주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신앙의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결코 아무나 혹은 우연히 만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생명이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같이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도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돼요. 우리가 뭔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아니에요. 보잘것없이 세례요한 보세요. 그냥 목이 떨어졌나 죽어버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저주스러울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자기 희생이고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뭐겠냐. 제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기적, 그리고 재림도 있고 동정녀, 결혼하지 않고 동정녀 탄생, 사도신경에 나와서 동정녀 탄생도 있고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내용도 있고 뭐 5가지 이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다가 죽으신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다.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물로 세례 준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로 세례 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가는 곳에, 말씀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자꾸 받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했던 글을 잠깐 기억이 나갖고 다시 떠올랐어요. 근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져야만 가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해석하면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자가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죄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입은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늘 말씀 설교 인용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다음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설교나 어떤 강연이나 훈계나 교훈이나 교육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만나는 것이다. 말씀은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쉽고 너무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인데요. 우리는 이걸 늘 간과합니다. 말씀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말씀인데 어떻게 눈으로 봐? 눈으로 본 바요. 이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말씀을 만진 바라. 이게 말씀은 그냥 워드가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본 자가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난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나가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은 곧 말씀,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력이 있으시고요. 사람들의 빛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깨자 앞에 깨알글씨 같은 이자가 딱 적혀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깨자 앞에 이자가 적혀 있죠. 주 달렸거든요. 그 이자를 저 아래 내려가 보면 이자가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저 밑에 주 해석을 달아놨죠.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 또는 이기지 못하다. 그 얘기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분은 생명력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거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비치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가셨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자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한 군데 더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3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비유장. 여러 가지 비유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36절로 43절까지.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하면서 쭉 43절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그 얘기는 35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기에는 때로는 가라지도 있고 돌짝박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나와요. 굉장히 긴 장이에요. 5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무슨 비유냐면 땅에다가, 즉 땅은 곧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 땅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뿌려놨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는 뭡니까? 추수 때는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그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는 일, 천사들까지 돕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이 유명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뿌리셨어요. 그런데 가라지도 있다네. 가라지는 여러 농사 지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뭐 화초 하나도 지어봤는데, 그거 하나 꽃 하나 보려고 혹은 뭐 하나, 뭐 채소 하나 얻기 위해서 막 물도 주고 정성을 다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정성도 안 들었는데, 희한하니 잡초들, 가라지들이 엄청 나와요. 나오는데 더 빨리 자라네. 가만 두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볼 게 없고. 가라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다음에 넘어가면 무슨 장인지 아셔요?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14장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14장 처음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상황이 나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이 순서가 단 한 개도 삐뚤지 않습니다. 안 맞는 게 없어요. 즉 세상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험악한 가라지도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고 뿌리셨대요. 그러다가 세례요한과 그 다음 장에 초반 보면 세례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죽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들이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뒤에부터 설교를 한 셈이 된 거죠. 왜?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도 된다 이거.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된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세례요한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말만 하고 기도만 하면 막 사람들이 뻥뻥 넘어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회개해서만 말씀만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죠? 정말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다 그런 걸 바라잖아요. 내가 봐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우리는 늘 믿음의 목표 꼴이 항상 그래 돈으로 가. 입신양면 출세 이런 쪽으로. 세례요한이 입신양면 출세입니까?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성경은 가장 고귀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13장에 가면 세례님 얘기도 나와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불의 위협, 죽음의 위협 이렇게 다 들어갔다는. 그런 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이기지 못할 자들이다. 어떤 자가 더 큰 능력?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치하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The Complete of 마기잖아요. 마가의 투쟁. 바꾸십시다. The Complete of 강목사 혹은 우리 아들 스카이 The Complete of 또 누구 우리 마켓 집사님 또 우리 건 집사님 누구로 바꿔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어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의 선포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 시작하셨거든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엘리야가 아니라도,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라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같을지라도, 기도에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말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혹은 사회에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대요. 그들의 생명을 살릴 빛이 있대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충성하며 잘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행복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게 하라고. 여러분의 희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죠.